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자 올려놨는데 우리 다가오는 대선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 뽑혀서 또 이 미국을 또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지금도 뭐 그 플로리다 쪽에 이제 허리케인 올라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좀 무사히 허리케인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큰 피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위해서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수요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시간에 우리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정자가 뽑혀서 이 미국을 잘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의 선두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리더자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플로리다 쪽에 하나님 또 큰 허리케인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큰 피해 나지 않고 허리케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재산 피해도 크게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된 길을 주님의 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역에 지역에 이뤄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입술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미국 대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뽑히게 도와주시고 또 4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정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플로리다 쪽에 허리케인이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허리케인이 잘 비껴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인명 피해나 또 재산 피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이 지구상에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한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대신에 시편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정했는데 설교 주제가 좀 이상합니다. 약간 좀 애매합니다만 하여튼 저런 내용으로 좀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저는 이제 흑백 그 요리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전체 이제 한 총 12부 정도 되었는데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재밌게 좀 봤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 유명 셰프 한 20명하고 또 이제 지하에 이제 숨어 있는 셰프들 한 80명이 합쳐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나와서 이제 요리 경연을 좀 벌이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흑백 그 일종의 이제 흑기사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서는 흑수저라 그러죠. 예, 흑수저. 예. 흑수저라 그러는데 이제 그 제아에 묻힌 요리사가 이제 경연에서 1등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수저에 속하는 그 유명한 셰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한 20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명 이제 백수저 되는 사람, 유명한 셰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의외로 이제 일종의 이제 흑수저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열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이 흑백요리사가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물론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요즘에 그, 100명 가운데 그 요리사들이 속해 있는 그 식당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식당은 이제 8초 만에, 한 달이 예약이 이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8초 만에. 한 달 예약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요리의 맛에 열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환호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음식, 이 맛에 정말 이 열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싼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가격이 뭐 20만 원 됐든 30만 원 됐든 40만 원 됐든 상관없이 그게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먹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제가 좀 그것을 보면서 이 맛이라고 하는 것, 이 맛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맛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특별히 이제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이렇게 맛보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맛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3프로라고 하는 그 프로를 한국의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어떤 한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좀 제가 좀 잠깐 들었는데,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모태 신앙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까지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태 신앙도 신앙이 좀 잘 없는 편인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좀 잘했는지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거기 종교학과에서 세상의 다양한 뭐 종교를 배우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제 지금은 그때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모임에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니까 일단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모두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터져 나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언제 이 기도회가 끝나면 빨리 좀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좀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불을 꺼가지고 예배당이 깜깜한데, 갑자기 이제 자기 바로 뒤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일명 이제 구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서 계신 것을 이제 이분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생 때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근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앞을 보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은 물론 주님이시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우는 모습을 이제 그분이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그 주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미국까지 유학 가서 공부 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목회하시면서 지금은 신학교 교수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을 또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 뿐, 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윗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제 시편 34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게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럼 과연 이 다윗이 지금 만난 시편 34편에서 만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정말 경험한 하나님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절 그 바로 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어떤 문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고 이제 지은 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적은 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어떤 본문은 그 내용이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제가 좀 적어놓고 안 보여가지고 사무엘상 21장에 이 내용이 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대충 이런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라 나오고 사실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됐는데, 그 광경을, 그 모습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2인자인 다윗이 이제 그 적국인 나라 블레셋으로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이 다윗이 지금 망명을 하고 우리나라에 왔다, 이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것을 들은 이 아기스 왕이 이제 그 다윗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왔는가 뭐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불렀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일종의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그대로 적어놨는데, 이 다윗이 혹시라도 이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서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벽 같은 데다가 막 끌적끌적하게 막 짚고, 그 다음에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갔는데, 그 왕의 앞에서도 여전히 이제 미친 척을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사람이 없어서 이 궁전에다가 저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 시편 34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같은 데서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조조에게 한번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조조의 신하들이 이 유비에게 조조에게 말하기를 유비를 죽여라. 저 사람은 영웅 호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조 당신의 어떤 대적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냥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유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잔치를 한번 배설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조가 과연 유비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기 위해서 정말 저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나의 어떤 대적자가, 내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나의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비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조조가 자기를 이렇게 빼내주지,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조가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천둥이, 번개가 그냥 쾅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고 그 순간에 유비는 이제 상 밑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제 그런 광경이 사실은 삼국지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조조가 말하기를 저거는 영웅 호굴이 아니다. 저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저 인간은 절대 나의 어떤 대적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비가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유비가 세력을 키워서 이제 조조와 함께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사실은 그 블레셋 가드라가 오는 것이 그 골리앗의 어떤 고향인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로.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너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정말 숨을 데가 없어갖고 가다 보니까 가드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정말 뭐 출중한 인물이고 또 이 아기스 왕이 보기에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이제 겁을 먹고 그냥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친 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사히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어떤 베이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막 미친 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쨌든 간에 살라고 하다가 그렇게 풀려났는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막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방이 확 다 탄 가운데, 그래서 그냥 다윗이 그냥 정말 어떤 영웅처럼 걸어 나오고, 그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건데, 다윗은 정말 어쨌든 간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해갖고 이렇게 구원받은 건 다윗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지, 이걸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까지도 자신이 비록 미친 채 해가지고 아기스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말하기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노력해서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결국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낸 거지 누군가가 도와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비록 내가 그렇게 일을 했지만, 내가 그런 수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사실은 뭐 캐나다를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서 우리 그 교우들 한 10년 만에 제가 만나가지고 약간 우리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고 같이 뭐 좀 먹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제 지금 타고 다니는 2013년 시에나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걸 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차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제가 이제 그래 생각했어요. 이 차를 하나님이 주셨나? 그 사실은 근데 저희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13,000불 주고 우리가 샀어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저기 얼바인까지 가가지고 갔다 왔다 수고롭게 저희가 산 겁니다, 그거를. 저희 힘으로 산 건데, 집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저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 집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돈을 주고 자신의 수고로 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했지만, 내 돈 갖고 내가 샀지만, 나의 힘으로 얻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갑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은 우리 김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 우간다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선교사님이 자전거 주면은 그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실은 이게 선교사님이 준 거 아닙니까? 성경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선물로 준 건데, 선교사님이 주셨다 안 그러고 우간다 주민들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그런 것 가지고 좀 속상해하거나 또 우리가 좀 뭐 불평해하거나 우리가 원망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우리 사무엘 하를 제가 잠깐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 때문에 이제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울 족속이잖아요.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돌 팔매질을 하면서 강 건너 가고 있는데, 그 왕이 가고 있는데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이 뭐 썩을 놈 죽일 놈 하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이렇게 너희 아들한테 쫓겨갖고 지금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막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본 다윗의 신하들이 저 개 같은 놈 저거 제가 가가지고 가서 내가 단칼에 그냥 베어버릴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킨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를 저렇게 저주하고 욕하라고 그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저는 가서 처단하고 와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시므이를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짓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인간적인 잣대를 두고 보면서 그냥 좀 두고 보자, 뭐 정말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의 잣대라고 하는 것을 딱 들이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것을 좀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잣대를 갖고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해석해 나가면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주일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겠지.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망, 뭐 불평, 또 힘든 짜증 이런 것들이 올라올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늘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뭐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갑자기 정말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두 분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권사님 아들들이 갑자기 잘 지낸 의사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들이 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실 그것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거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뭐 차 타고 가다가 예전에 저희 삶을 좀 되돌아봤어요. 옛날에 제 삶을 좀 되돌아볼 때에 제 가운데서도 사실은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사역했던 그런 교회가 제가 거기 딱 11개월 있었는데 그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어쩌다가 그냥 제가 이제 가게 되었고 또 거기 갔는데 이제 교육자가 4사람인데 그 3사람이 저를 또 이제 약간 왕따를 좀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저는 사실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집사람한테 딱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임하겠다. 왜 저런 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냐. 그런 어떤 초를 받으면서 나 그만두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것도 못 견디냐 그러면서 1년만 버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제가 버텼죠.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오면 이제 이게 탈모도 온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조금 머리가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개월 하고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비록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살아온 걸 볼 때에 그때 조금의 힘든 거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렵건데 제가 너무 잘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그 12개월 그만두고 제가 에스라 신학대학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생활했는데 사실은 그 에스라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정말 천국, 제가 볼 때는 그냥 준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근데 그 11개월을 제가 못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분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일에 가갖고 집사람한테 팍 쏘아댔던 거 생각하면
지금 제가 미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며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런 것 같고 내가 그냥 울분을 터뜨리고 막 그냥 죽이니 살리니 막 그냥 그렇게 내가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좀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지간한 일 갖고는 제가 화를 거의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겠지 생각해서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화내고 짜증은 잘 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집사람이 또 저희 이제 또 집에서 저희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는 또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예전에 비하면 제가 좀 정말 많이 제가 좀 순화가 된 것 같고, 제가 좀 참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 주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